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7월 31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36절 그리고 4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이주해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은 선교 다녀왔고요. 또 지난 주간에는 유스 수련회 다녀오고 3주 만에 여러분과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돌아와서 반가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느새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었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그 땅들을 점령한 다음에 독특한 정책을 썼습니다. 점령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섞어놓는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놀시카고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큰 나라가 스코키라는 지역을 점령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스코키에 살던 사람들을 한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는 에반스톤에 보내고 20%는 글렌뷰에 보내고 나머지 20%는 링컨우드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키 지역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역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섞는 겁니다. 링컨우드에서 조금 데려오고요. 윌맷에서 또 데려오고 샴버그에서도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 놓으면 장점이 뭘까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진짜 적은 아시리아인데 사실은 같이 정복을 당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아시리아를 까먹습니다. 이것을 divide and rule 이라고 하죠. 갈라놓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북왕국이 망했고요. 똑같은 일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살았던 지역에는 북왕국 지역에는 아시리아가 정복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잡혀와서 섞여서 살게 된 거죠. 신약에 가면 이미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엄청난 혐오가 또 간격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후손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북왕국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민족적인 순수성도 잃어버렸고 종교적인 순수성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거기에 이주해온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자손들도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그들은 아시리아가 데려온 다른 민족들이죠.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푸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곳이었는데 그곳에 잡혀와서 살게 된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사자들에게 많은 이들이 죽었고요. 북왕국에 정착한 이들은 마침내 아시리아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자에 물려 죽지 않게 이곳의 신을 좀 잘 섬기고 싶은데 그 신앙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 했습니다. 41절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그리하여 이주해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하나님은 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배타적인 신앙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주혁 씨하고 손예진 씨가 주연으로 연기를 했죠. 내용이 웃깁니다. 두 주인공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장면이 알콩달콩 너무나 행복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예진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황당하죠.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데 누굴 사랑하냐. 누구랑 결혼을 하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끝인 거냐? 그랬더니 손예진이 아니, 나 그냥 한 명하고 한 명 더 결혼하게 해줘.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영화에 손예진 씨의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김주혁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그냥 남편 하나 더 갖겠다는 것 뿐인데. 영화 보는 내내 이 손예진 씨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그녀가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불쾌한 영화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작가의 의도가 뭐냐면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 정의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 꼭 사랑이라면 한 사람하고만 해야 하는가? 왜 결혼이라면 꼭 한 명하고만 해야 하는가? 영화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글쎄요, 논리적으로는 대답할 수 없지만 저는 본능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gut reaction이죠.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요약해달라는 부탁에 똑같은 대답을 주셨어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율법이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나뉠 수 없습니다. 나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하루에 감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 뜻에 따라 변화되기로 작정합니다. 여름 행사 특별히 VBS와 이청년 수련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후원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과 계획을 주님께 다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